하신 얼굴인데 드림 예배라는 것이 참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면 그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예배의 현장이 될 거라고 믿고요. 우리가 행복한 만큼 하나님도 더욱더 기쁘시고 흡족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좀 새로운 찬양인데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고 말씀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또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박수치며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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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오.
풍성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사교구 드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며 살았고 사랑해야 할 이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으며 용서해야 할 이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무관심과 부족함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강림교회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월드 사역과 예배 대행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온도 2만도, 전도 온도 100도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지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사교구 드림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구의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구를 섬기는 교구 목사님과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기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찬송을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믿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사교구 7지역장으로 섬기시는 김명희 권사님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임혜민 목사님 나오셔서 유월절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오시고 얼마나 운동까지 시켜주는 교회. 식후에 건강 상하지 마시라고 건강 탁 아래층부터 걸어서 올라오시고 숨은 조금 헐떡거릴지라도 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함이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 중에 참 좋은 단어들이 참 많은데 이 단어들을 웬만해서는 이단들이 갖다 사용합니다. 증인이라는 참 좋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증인의 사명, 증인의 삶, 여호와의 증인이 갖다 쓰고 있죠. 네, 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저 본향, 네, 신천지라는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6월절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6월절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날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6월절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6월절이 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좋은 용어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이 드림 예배 얼마나 좋은 용어입니까? 나중에 여호와의 드림 이런 이단 종파가 생기지 않을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드림 예배는 우리의 것이다, 바른 신앙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보내었던 마지막 유월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뭐죠?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유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 전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앞두고 나를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와 동시에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다 출애굽을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은 유월절은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단순한 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차원의 유월절이 아니라 출애굽,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광복절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 종에서 자유인이 되어진 날,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살기 시작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사시대가 되고 왕정시대가 되어지는데, 이때 사사시대부터 유월절을 지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유월절을 지켰던 때가 언제냐? 요시야 임금 때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주전 612년,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그 기간은 약 700여 년이 됩니다.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즉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거죠.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보면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먼저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먹고, 또 무교병과 쓴 나무를 이제 6일 동안 먹는 게 이제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출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예수님 때 조금 변형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을 잡는 것 똑같습니다. 고기도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습니다. 그리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친절하게 색깔이 달라지죠.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 4번을 마시게 되는데, 이 포도주를 어떻게 마시느냐, 그 다음 띄워주시죠.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자녀들 중에 대표 아들이 묻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합니다.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또 유월절의 의미를 나눕니다. 세 번째 포도주를 나눕니다. 또 유월절의 의미를 나눕니다. 네 번째 포도주 마시고 네 번째 유월절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눕니다.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총 4차례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를 똑같이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방금 전에 말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유월절의 의미를 다 각각 다르게 4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유월절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그건 교회 가서 물어봐. 목사님이 잘 알아. 이러면 안 되고, 물어볼 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4번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유월절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서 내려졌던 장자의 죽음, 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살리신 사건, 구원하신 사건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런데 이 구원 사건은 구속사의 결과이다 라고 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결과로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 약속을 기억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약속은, 이 구원은 출애굽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이 구원사, 구속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죠? 자녀들에게 물어본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참 피곤합니다. 역사적으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런 역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목사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나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만날 때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매일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때면 명절 때마다.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알 수 없이 하면서 다 듣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무언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훈계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착실해가지고 컨닝할 일은 없겠지만 만일 컨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빵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훈육을 합니까? 컨닝은 잘못된 거야. 공부를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시험을 봤어야지 1번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1번으로 가르치겠죠. 설마 2번으로 가르치는 부모님은 안 계실 것 같아요. 2번은 뭐냐? 컨닝을 들킨 것은 잘못된 거야. 안 들키게 완벽하게 했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부분은 3번입니다. 3번. 컨닝은 부정한 행위인데 이 부정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동기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다. 하나님이라는 자녀라는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컨닝을 해도 괜찮다라고 여겨졌던 그 마음이 죄다. 하나님께 떠난 죄를 우리 회개하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그 근본, 그 행위의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나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뉘우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에 집중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점점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구속사의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종과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치지 않았고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는 태어날 때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너는 항상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살아도 돼.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다 하면서 가르치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이 뭐예요? 물어볼 때 우리는 종이다, 나그네다, 우리는 노예다.
그런 노예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어떻게 유월절을 설명을 해야 되느냐? 유월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 절기를 보내면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제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유월절을 지키면서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기대해야 할 완전한 유월절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될 거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4번 마실 때마다 저는 물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유월절에 담긴 구원, 구속사, 나의 정체성,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모임을 마치는 게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죠. 그런데 특별한 것은 어린 양이 없습니다.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인데 다 준비하면서 어린 양은 준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유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친히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의 교훈, 유월절의 의미에 대하여 5가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이 유월절의 의미를 말하는 이 시간을 꼭 갖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유월절 만찬을 기다렸다는 게 아니라 이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드림 예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정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뭔가 기획한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획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저의 기획은 우리가 안 보자.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 하면서 우리 꼭꼭 숨으려고 했는데, 네, 우리가 너무 숨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드러내긴 할 텐데, 네,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이상한 예배, 애매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그 2년 전에는 이상한 예배라고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조금 기획하고 생각해 본다는 차원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 날을 좀 기다리는,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유월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 유월절을 너희와 다시는 지키지 않겠다. 유월절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너희들과 같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될 텐데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거고 이 자리에서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이 유월절 만찬이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뭐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간 건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복음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서 계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평안을 누리며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을 미루시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을 텐데,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편히 쉬시면 될 텐데 이 기쁨을 미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미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슨 의미냐? 무엇에 전념하겠다는 말인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기쁨을 미루면서까지 그 중보하는 일에 전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표현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또 구원받은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를 지금도 중보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기쁨을 미룬 상태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보다, 그 사역보다 어쩌면 더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이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떼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떨어졌다, 죽었다. 근데 떼어준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수치심과 모욕이 모두 담겨 있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름답게 표현되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나의 수치와 인간의 모든 수치와 모욕과 비참함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지 말고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제 간절한 소망은 설교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누군가 돌을 하나 들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꿈꾸면서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로 들고 오면 조금 막 상처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떤 말인가 하면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찔림을 끼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로운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죽이는 사건이고 수치와 모욕이 담겨있는 사건이고, 예배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건인데 이게 기분이 좋습니까? 찔려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종료주일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여전히 내 모습이 보이고
인간 임혜민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것은 성찬에 온전히 참여한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시가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도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만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이 생명을 얻은 자, 죽음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은 언제 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말씀을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잔을 드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을 하는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을 드시고, 지금은 저 혼자 마시지만 나누시면서 이 잔 역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을 붓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셨던 그 피를,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이니까 옛 언약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옛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받습니다. 받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회중들에게 뿌립니다. 예배가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피 뿌림을 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몸에, 얼굴에 다 피가 막 묻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절반은 제단에 붓고 절반은 회중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근데 이 옛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 파기됐다, 새 언약을 맺으실 거다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옛 언약과 차이가 있느냐?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마음의 색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표현은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긴 겁니다. 이 심장에 새겨진 언약은 이제 파기될 수 없는 거죠. 또 방법이 다릅니다. 옛 언약은 다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들어. 너는 들어.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들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반복적으로 주입합니다. 들으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전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면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 내용을 가르쳐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마음에 새겨진 그것들이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내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제단에서 피를 모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회중들에게 뿌렸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방법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에서는 이제 이 피 흘리는 것을 양쪽에 붓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붓고 또 우리에게도 붓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설득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설득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죽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며 절반의 피를 제단에 흘리시는 겁니다. 동시에 온갖 죄책감 속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설득하시면서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것, 담대히 나아가 새 계명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채워져 가는 것,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게 입증되어져 가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떡과 잔을 나누며 4가지의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나를 완전히 믿고 온전히 믿고 내 죽음에 참여하며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떡과 잔, 이건 끔찍한 죽음을 말하지만 그것을 받는 자는, 그것에 참여하는 자는 새 생명을 얻어 새 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21절부터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신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6월절이 끝났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만찬을 즐기게 되는데, 만찬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이 6월절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기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념한다는 것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6월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지켜오고 있고, 또 이를 1년에 몇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6월절은 매일 반복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이 식사가 참된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그 자리가 6월절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오늘 어떤 영양소가 있고 어떤 맛이 있었네, 어떤 반찬이 맛이 있었고 맛이 없었고, 이것과 이것은 어울리지 않고 좀 간이 짜게 되었네, 싱겁게 되었네, 무엇을 곁들여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이 칼로리가 얼마나 되어서 이것을 해소하려면 오늘 계단을 4층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오늘 내가 동참할 수 있기를, 참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이 주님의 죽으심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매일의 식사가 6월절의 성찬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때 성찬식 잘 하셨죠? 네. 그 자리가 성찬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저녁에 또 성찬식 하실 거죠? 네. 그렇게 성찬식을 매일매일 지켜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6월절을 지키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 건가? 목요 전도 산책, 그때만 나와서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안 되고요. 새 생명을 새긴 자, 새 생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는, 낙심한 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죽으심을 전하는 그 자리가 6월절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교구 드림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사, 정체성과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자녀들에게 나누는 완성된 6월절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은 자로서 예수님의 죽음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어 내가 없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6월절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6월절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새 언약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그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떡과 잔의 의미를 기억하며 결단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참된 성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식탁이, 일상이 6월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기쁨을 미루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교구 드림 예배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를 나누는 살아있는 6월절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날까지 믿음으로 깨어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부 순서를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사교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라도 쳐줄 줄 알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사교구는요. 우리 다음 장 넘겨주시죠. 우리 7지역은 둔덕동, 주삼동, 시전동을 위치로 하고 있습니다. 8지역은 시전동, 웅천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사교구는 잠시 사라졌다 생겼던 교구입니다. 네, 2023년도, 24년도까지 사교구가 있었고요. 그때 제가 사교구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한,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교구입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교구죠. 그래서 우리 사교구는 행복한 목장, 그리고 행복한 활발한 소그룹 활동을 꿈꾸고 있고요. 우리 구성원을 보시면 총 111세대가 있습니다. 목장에 88세대가 있는데 참 젊으신 분들이 모여있는 목장입니다. 아주 젊으신, 마음이 젊으신 그 목장도 있고요. 진짜로 젊으신 목장들도 있고요. 그래서 참 젊으신 분들이 오후까지 여기에 남아있는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이 자리에 하얗게 입으신 분들은 다 사교구거든요. 네, 그래서 남아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교구 섬김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교를 담당하고 있는 임혜민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인도할 때 인도하셨던 우리 사교구 목양 장로님, 우리 광림교회에서 가장 핸섬한 네, 다른 교회, 네, 우리 박희주 장로님 계시고요. 우리 사교구 7지역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명희 권사님 계십니다. 사교구 8지역장으로 우리 정정숙 권사님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명희 목장에 우리 목자 김명희 권사님, 부목자 임성화 권사님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 몇 호죠? 2호인가요? 분가를 시킨 목장입니다. 대단한 교회, 대단한 목장입니다. 네, 분가를 시켰던 목장. 우리의 목장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분가하는 거죠. 네, 분가하는 겁니다. 분가하는 목장이 김명희 목장이었고요. 자, 두 번째 목장, 분가되어 나온 목장 이맹자 목장입니다. 우리 이맹자 권사님 목자로 섬기고 계시고 백명진 권사님 부목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자, 손순이 B 목장, 그 다음 목장이 있습니다. 손순이 B 목장, 목자로 손순이 B 집사님, 이후한 집사님 부목자로, 신수정 집사님 부목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네, 굉장히 활발한 목장입니다. 자, 박은희 목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우리 교구에는 목자들이 참 여러 방향에서 섬기고 계셔가지고 지금도 회개하고 올라오셨죠? 아, 네, 회개하시느라고 우리 회개하시는 권사님, 우리 장은영 권사님도 계시고요, 김은정 집사님까지 해서 부목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자, 우리 정정숙 목장 8지역에 정정숙 권사님 목자로 섬기고 계시고 부목자로 김수정 권사님, 김경희 집사님 섬기고 계십니다. 자, 다음 이영춘 목장, 우리 목자로 이영춘 권사님, 부목자로 김성희 권사님, 또 김현희 권사님까지 이렇게 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정은경 목장, 네, 목자로 우리 정은경 권사님 목자로 섬기고 계시고 부목자로 박정미 권사님, 윤양자 집사님 이렇게 부목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네. 송영숙 목장, 네, 목자로 송영숙 권사님, 부목자로 정영관 안수 집사님, 최선영 집사님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안수경 목장, 목자로 성용숙 권사님, 부목자로 유원경 집사님, 그리고 부목자로 문지연 집사님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목장에 목자는 한 명인데 부목자는 2명입니다. 그래서 목장 섬김이가 제일 많습니다. 예, 잘 안 모여서 그렇긴 하지만 네, 다들 제일 많아요. 그래서 분가되면 목자 할 수 있는 분은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 7지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지역, 우리 둔덕동, 주삼동, 시전동, 여기에 우리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주삼동은 산업단지와 연결이 되어 있고 시전동은 우리 대표적인 우리 주거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여수 대표 신도심에 해당되고 우리가 전도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 전남대학교로 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 마음이 젊은 사람들을 다 가서 거기 벚꽃길에 가서 벚꽃만 구경하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보면서 또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8지역 웅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웅천동은 여수의 대표적인 신도심 주거 지역입니다.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학원가들도 많이 있는, 학교 시설도 많이 있는, 정말 여서동, 학동, 쌍봉동과 연결되어 있는 생활권이 형성하고 있는 그런 주거 공간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철저하게 제 입맛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추천 맛집을 네, 꼭 저를 꼭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자, 여수 한우촌, 우리 둔덕동 올라가다 보면 바로 그 자동차 매매단지 옆에 아주 고기가 질이 좋습니다. 네, 육회 비빔밥도 맛있고요, 한우 갈비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나와가지고 전남대 여수 캠퍼스 청경 카페에 들어가시면 커피가 값이 쌉니다. 네, 그리고 조용하고 지금 학기 중이라서 바쁠 텐데 아주 예쁜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봉숙인의 한식 뷔페가 아주 양도 많고 아주 값도 싼 10,000원이면 충분히 배불리게 하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추천 맛집 다음 홍익 돈가스. 네, 한려 주공 아파트를 지나서 내려오면 홍익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 돈가스가 제 얼굴만큼 큽니다. 네, 많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분당이라는 베트남 음식점도 아주 베트남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닷커피도 있습니다. 거기 웅천동에 있는데 아메리카노가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전도 맛집. 자, 우리 사교구 전도 산책을 우리 미평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전도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우리만 나오면 됩니다. 네, 산책하러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거북선 공원, 이번에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그 호수가 거북이를 닮았어요.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거북선 공원인 것 같아요. 거북이도 풀어놨고, 네, 그래서 예, 산책하기도 좋고 전도하기도 참 좋은. 그리고 또 웅천동에 친수공원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수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모든 곳이 우리가 전도하기에 참 좋은 맛집이 아닌가. 예수님의 마음을 심장에 새기고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우리 교구를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구는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섬김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도 맛집에 모두가 가서, 우리가 지금 한 군데만 가지만 세 군데로 다 가서, 네,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세 군데로 다 가가지고 파라솔을 꽂고, 네, 전도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의 개인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사교구란 영상 틀어주시면서 중창단 준비하겠습니다. 나에게 사교구란 에너지 드링크이다. 지칠 때 힘을 주니까. 사교구란 목사님과 목장자님, 목원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평화의 샘이 샘솟듯 샘솟는 목장 사교구. 나에게 사교구란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사랑합니다. 저에게 사교구란 소중한 형제 자매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에게 사교구란 임혜민 목사님과의 시작이다. 목사님은 사교구 교구장으로, 저는 첫 목자로 함께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사교구란 신앙도 키우고 정도 쌓아가는 공동체이다. 나에게 목장이란 사랑입니다. 나에게 사교구는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이며 기쁨과 눈물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사교구 화이팅! 사교구는 나에게 평안의 선물입니다. 사교구란 엔돌핀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에게 사교구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섬김으로 행복이 더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나에게 사교구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동역자입니다. 나에게 사교구란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나에게 사교구란 뜨거운 삶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막 같은 곳입니다. 나에게 사교구란 에너지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의 에너지, 우리 교구 식구들의 따뜻한 에너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있는 곳입니다. 나에게 사교구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교구란 나에게 신앙의 보금자리입니다. 나에게 사교구란 사랑입니다. 나에게 사교구란 기도로 품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네, 사랑입니다. 우리 사교구는요, 임혜민 목사님이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사교구입니다. 아빠 때문에 임혜민 목사님이 교회에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린 사교구들이 예배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 할렐루야 마음 가득 사랑 담아 서로를 축복해 우리 사교구 하나이에요 주님 안에 춤추는 가족 오늘부터 너도 우리 사교구 친구야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드림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교구 가족들의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들이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단하게 박힌 못 위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답답함이 응답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막함들은 막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막연했던 것들은 확실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목마름들은 해갈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막혀있던 땅의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교구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어서 물된 동산의 축복이 시마다 때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샬롬의 복과 평화의 복이 날마다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이들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성하여도 예수 떠나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오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적인 수문이 열리는 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고 향기가 바라며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광림의 가족들,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을 바라고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6월절의 역사와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6월절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주님 앞에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드림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사교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교구 가족들 들어갈 때까지 박수로 크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예배가 더 여러분들 성숙해져 가고 있고 진국이 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사교구 가족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구호를 외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배 온도 하면 몇 도라고요? 써 있잖아요. 자, 예배 온도 하면 2만 도, 1000도 온도, 100도, 영성 온도 하면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배 온도, 예배 온도, 1000도 온도, 1000도 온도, 영성 온도, 영성 온도. 네, 이렇게 하지만 많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강육계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무조건 구호 외치면 나와야 됩니다. 몇 도가? 예배 온도는 2만 도, 전도 온도는 100도, 영성 온도는 겁나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해볼게요. 자, 예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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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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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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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많이!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목표 온도가 잘 올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아마 이 예배대행진 기간 동안에 우리 초청할 사람들 이름서 적어서 내어주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직 기도 중에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 여러분들 100일 동안 초청해 주셔서 방문하셔도 됩니다. 꼭 등록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등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들 많이 방문시키고 초청하여 주셔서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방문 카드만 쓰시면 돼요. 여기 올리지 않습니다. 방문 카드는 여기다 올리지 않아요. 그 대신 방문 카드를 쓰신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새가족부에서 준비된 이 선물을 아마 드리기 때문에 그냥 방문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게 하면 안 되고요. 초청하신 분들이 함께 오신 분들이 방문하였다고 그래서 방문 카드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딱 적어 놓으면은 바로 선물 드리고 뭐 환영 인사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가시는 거니까 방문 카드만 쓰시고 선물 받아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오시라고 하면 됩니다. 또 오시라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등록시켜야만 데리고 오는 분들 아니에요. 그냥 방문자들만 데려오셔서 우리 전도운동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목장 성김이 모임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성장반과 확신반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일어나셔서 올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교 가족들